네,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창조는 7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7일째에는 안식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이 안식까지 하나님의 창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쉼도 창조를 하셨습니다. 자, 안식하신 걸 빼면 온 천하 만물은 이제 6일 동안 창조가 되었는데요. 그 재밌는 것은 인간은 6일째에 만드셨다는 겁니다. 인간을 왜 6일째 창조하셨을까요? 인간은 왜 6일째 창조되었을까요? 뭐 하나님 마음이시겠죠? 빛을 창조하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궁창을 창조하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근데 중간중간에 이 창조 중간중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빴더라? 좋았더라. 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러다가 땅의 짐승들 만드시고 이제 사람까지 만드세요. 사람까지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앞에 두 글자가 붙습니다. 심히.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 다 보시기에 좋게 만드시고 나서 인간을 만드세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느꼈습니다. 우린 지금 교회에 와 있습니다. 내가 청소를 안 했는데 청소가 되어 있고요. 내가 불을 켠 게 아닌데 불이 켜져 있고, 내가 음향을 켠 게 아닌데 마이크 소리가 나오고 있고, 내가 히터를 켠 게 아닌데 히터가 틀어져 있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켜 있고요. 스크린에는 찬양 악보도 띄워주고 뭐 성경 말씀도 띄워줍니다. 저 악보는 누가 그렸을 거고요. 이런 화면도 뭐 누가 만들었겠죠? 자, 내가 안 했는데 뭐가 돼 있느냐? 준비가 돼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예배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주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환경을 누군가 조금 더 일찍 봉사를 해서 준비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왔을 때 다 준비해놓고 맞이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나중에 만드시는 모습, 이게 성경이 기록되고 증언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인간이 살아갈 터전을, 아름다운 터전을 다 준비해 놓으시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모든 준비가 다 끝난 후에 사람을 만드시는데요. 사람까지 만드시고 나니까 두 글자 뭐가 붙는다고요? 심히가 붙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다. 왜냐? 사람까지 있으니까 사람을 너무너무 예뻐해 주십니다. 네. 자, 아담을 만드셨는데요.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이제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자, 아담이 하와가 없는 삶을 살아봤을까요? 예, 살아봤었어요. 아담은 혼자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거는 다른 표현으로는 이래요. 다른 건 다 먹어도 괜찮아. 네. 여기저기 막 온갖 좋은 열매들이 가득하고 막 먹거리가 가득한데요. 마음껏 먹어라 이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허용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기는 넘어가지 마. 이런 선이 있어요. 그 선을 주셨어요. 십계명에도 선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웃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때는 여러 명, 뭐 CCTV도 없고 거짓말 몇 명이 하면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때였거든요. 아담 혼자 이 세상에 있었을 때도, 다른 사람이 없었을 때도 지켜야 하는 선이 있었어요. 되게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은 혼자 있으면서요, 온갖 가축들, 공중의 새들한테 막 이름 지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혼자 있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나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는데요.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니까 감격에 감격을 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정말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이다. 개역 성경이 더 친숙하시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 살고 있어요.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이미 다 가졌어요. 다 가졌는데, 근데 자기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하와하고 이제 함께 살게 되었어요.
아담은 걱정할 것도 없고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와와 그 모든 걸 다 누리고 살면 돼요. 이미 아담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요. 뱀이 하와를 속입니다.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돼. 눈이 밝아져. 자,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9글자 뭐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주인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뱀의 말에는 숨은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너희가 주인이 돼. 이런 얘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도 따라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뱀의 말이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둘이 발가벗은 것을 알았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일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니, 주인이 왜 두려움을 느끼나요? 주인인데 왜 두려워요? 두려움은 주인의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려움이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두려움이 필요 없으세요.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지만 도리어 두려움을 느낍니다. 즉,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마귀의 말이 잘못된 거예요. 너가 주인이 될 거야. 안 되거든요. 자, 이런 비유로 해볼게요. 하나님이 키즈 카페를 준비하세요. 막 각종 먹을거리도 풍성하게 하시고, 각종 재밌는 장난감에 놀이기구에 막 필요한 거 다 만드시고 다 준비해 놓으세요. 놀다가 다치지 말라고 뭐 스펀지로 다 안전장치를 해 놓으셨어요. 자, 준비를 마치신 하나님이 아이들을 만드시고 놀게 하십니다. 여기 재밌는 거 엄청 많아. 기계실, 여기 엄청 넓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재밌게 놀아. 근데 딱 하나, 기계실에는 들어가지 마. 거기에는 고압전류가 흐르는 기계도 있고 위험한 곳이야. 기계실엔 나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니까 거긴 들어가지 마. 근데 뱀이 와서 말해요. 야, 제일 재밌는 건 기계실에 있어. 기계실 중앙에 있는 기계 버튼 누르면 너희는 하나님처럼 여기 전체를 다 운영하는 운영자가 될 수 있어. 여기가 다 너희 것이야. 그 말 듣고 기계실에 가서 버튼 눌렀는데 근데 똑같아요. 나는 기계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설계도 이거 내가 한 거 아니고요. 전기공사 할 줄도 모르고요. 각종 놀이기구의 작동 원리도 모르고요. 역시 나는 여기를 운영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버튼을 누르든 선악과를 먹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인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안전장치가 풀려 있어요. 이거 위험할 수 있네. 기계실에서 누가 들어갔고 누르면 안 되는 버튼을 눌렀네요.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아담아, 이거 하지 말랬는데 왜 했니? 하와가 하라 그랬어요. 하와 쟤 때문에 했어요. 자, 하와에게 물어보십니다. 하와야, 왜 하지 말라는 거에 손을 댔니? 뱀 때문에 그랬어요. 뱀이 기계실에 가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은 지금 창세기 말씀에서 인류 최초의 범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이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지금도 우리들 사이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저 사람 때문에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이거 주고 저거 주고 막 다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다 예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결국 자기 자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아니, 자기 목숨마저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다 퍼주고 자기 목숨마저 내어주시는 분께서 우리한테 금하시는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금지하시는 게 있어요. 모든 걸 다 허용하신 게 아닙니다.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한테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정해주셨습니다. 이 안에서 살면 너희는 안전해, 행복해, 부족함도 없어. 내가 되게 많이 준비해놨어. 그러나 인간의 욕심은 그 선을 자꾸 넘어갑니다. 게다가 옆에서요, 그 선을 넘어가게끔 속임수로 계속 써가지고 속이는 자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존재를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 마귀라고 부릅니다.
마귀는 인간의 탐욕의 속삭입니다. 넘어가는 게 맞아. 넘어가. 그러면 너는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그러면 너는 더 멋져지고, 그럼 너는 더 행복하게 돼. 너는 더 커지고, 너는 더 많은 사람을 부리게 되고, 네가 최고가 된다. 자, 인간이 이 속임수에 계속 넘어갑니다. 선악과도 먹고요, 기계실에도 들어가고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계속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을 넘어가서 그런 행동이 가져오는 파괴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그때 여러 가지 안 좋은 열매들이 막 맺히는데요. 악을 심으니까 나쁜 게 나오죠. 그 악의 열매들의 속에서 삽니다. 근데 그런 열매들 속에서 아담이 한 말을 똑같이 해요. 아담이 했던 말, 세 글자.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 저 사람 때문이야. 우리는요, 막 수사망이 좁혀오고, 우리가 막 구석에 몰리잖아요. 그러면 책임 회피를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아담의 말을 살펴볼까요? 아담아, 왜 선악과 먹었니?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세요.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으면, 아담이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벌 주시고 그러면 감당하면서 뉘우치겠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자, 아담이 뭐라 그랬죠?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먹으라고 열매 줘서 먹었어요. 자, 막 감격하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하와. 근데 지켜줄 마음은 없어요. 책임을 회피합니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아담은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이 말은 책임을 하나님께도 돌리는 겁니다. 저 여자를 안 보내주셨으면 제가 선악과 안 먹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 여자랑 살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먹은 겁니다. 자, 지금 아담은요, 책임을 회피하면서 두 가지 때문에를 남발하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와 때문에 선악과 먹었네요. 근데 여기 자기 때문은 없네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으십니다. 왜 먹었니? 하와가 대답합니다. 뱀 때문에요. 저는 여기에 최악의 비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최악의 비극은 관계의 파괴입니다. 관계가 깨집니다. 사람이 제일 힘든 때는요, 관계가 깨질 때예요. 누구하고 관계가 파괴되느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노래했던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겁니다. 아담이 이렇게 말했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하와도 먹고 저도 먹었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씀은 근데 제가 들었어요. 저 혼자 있을 때 주신 말씀이잖아요. 제가 하와한테 전했고요. 그런데 그 말을 전달한 저조차도 먹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확실하게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와한테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뱀이 물어볼 때 하와가 이러거든요. 죽을까 하노라. 확실하게 전달한 게 아니에요.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와도 무너진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 하와를 보호하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하나님께 말했으면 어땠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도 나쁘고 책임을 전가하고 남 탓하는 아담의 태도도 나쁩니다. 결국 이것은 관계를 깨뜨려서 자기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드는 태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코로나19는 많은 것을 힘들게 했습니다.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작년에는 막 백신이라는 희망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백신 기대감도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는 서로 좋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들 가운데 아니면 요즘 내가 쓰고 있는 말들 중에 이 때문에라는 세 글자가 없나요? 이 세 글자가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듭니다. 관계가 파괴될 때 우리는 가장 아픕니다. 관계를 좋게 해주는 말도 있습니다. 세 글자. 똑같은 말인데 덕분에.
자, 때문에하고 내용은 굉장히 비슷한 말인데요. 완전히 반대말입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 덕분에. 근데 때문에라는 말은 내 입에 잘 붙어 있는데요. 덕분에는 잘 안 붙어 있어요. 잘 안 나와요. 왜냐면요. 우리가 이제 말이라는 걸 배울 때 좋은 말을 배우질 못했거든요. 우리가 말을 안 좋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요. 그게 내가 살던 세상의 말이거든요. 예. 우리의 환경이 막 좋은 말을 쓰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좋은 말은 사실 내 세상의 말이 아니고요. 외국어입니다. 좋은 말은 나한테 외국어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좋은 말을 안 쓰면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또 그들의 세상,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 세상, 안 좋은 말이 나오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안 좋고 그들도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말을 바꿀 수 있느냐? 우리가 말을 바꿀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영어를 배울 때 보니까요, 반복을 많이 해요. 이게 내 말이 아닐 때는 반복을 해서 익히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런 연습이 되게 많이 필요하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연습해야 돼요. 나중에 시간을 내서 연습할 생각 하지 마시고 지금 연습해 볼까요? 자, 배우자가 운전을 해줘서 목적지에 왔어요. 근데 2분 늦었어요. 당신 때문에 늦었잖아. 이거 뭐죠? 태워다 주고 욕먹고. 자, 태워다 준 사람은 화가 나겠죠? 관계가 깨집니다. 자, 바꿔봅시다. 어떻게 바꿀까요? 때문에를 덕분에로. 당신 덕분에 안전하게 왔어. 당신 덕분에 편하게 왔어.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면 더 좋겠죠? 고마워. 네. 자, 외국어 배운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으로 해볼까요? 고마워까지. 시작. 당신 덕분에 편하게 왔어. 고마워. 네, 막 너무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근데 안 나오는 말이죠. 막 지금 요즘 너무 힘드니까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자녀들만 없었어도 이렇게 돈 버느라 힘들지 않을 텐데. 내가 왜 저걸 낳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 새끼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어. 이 말을 바꿔봅시다. 자, 아들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 말은요, 분명히 아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라면 자기 몸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사실 아들을 향한 나의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그것 빼면 내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살아갈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내 삶의 의미예요. 그래서 내용은 똑같은, 이 위에 말하고 아래 말하고 내용은 똑같은 말이에요. 아들 덕분에 아빠가, 엄마가 살아가는 보람이 있어. 살아가는 의미가 있어. 자, 위에 말하고 아래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예요. 자, 내용은 똑같은데 힘들긴 한데 나 계속 너를 위해서 움직일 거야. 난 일할 거야. 그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이유야. 널 사랑하는 게 내 삶의 전부야. 근데 이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1번으로 들어보면 저 새끼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자,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난 부모님을 좋아하는데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거구나.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우리 부모님이 안 힘들구나. 나는 존재하는 것 자체가 짐이고 나는 정말 잘못이구나. 존재하는 게 잘못이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아들 덕분에 내가 살아가는 맛이 있어. 너는 내 삶의 의미야.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태어나서 부모님이 참 좋으시구나. 고생은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보람을 느끼시는구나. 나를 아끼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존재가 부모님에겐 참 전부구나. 자, 이런 2번 말 같은 말을 들은 아들은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우선 삐뚤어질 마음이 안 생기고요. 그리고 또 내가 삐뚤어지면 부모님이 고생하시는 인생이 의미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쉽게 삐뚤어지기 힘듭니다. 아담의 말을 바꿔볼게요. 저 여자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근데요, 잘 따져보면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저 여자를 주셔갖고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가지고 과일을 줘가지고 제가 먹었습니다. 이 말을 바꿔볼게요. 하나님 덕분에 에덴 동산에서 수없이 많은 걸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와 덕분에 저 혼자였을 때는 알지 못했던 감격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자, 아담이 실수는 했죠. 선악과 먹었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와의 관계가 깨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입에서는요, 계속 자꾸 때문에가 나오려고 합니다. 이게 모국어거든요, 우리. 때문에. 자, 일본하고 한국하고 막 축구를 합니다. 근데 수비수 한 명이 공간을 내줘가지고 골을 먹었어요. 바로 난리가 납니다. 저 선수 때문에 지게 생겼다. 저 선수 때문에라고 하면 좋은 거죠. 저 삐 때문에 지게 생겼다. 아, 왜 저 선수 왜 저기 넣냐? 저 감독이 바보라서 그렇다. 아, 저 감독 때문에 지게 생겼다. 공격수가 이제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했어요. 근데 실축을 해가지고 점수를 못 냈습니다. 저 선수 때문에 망했다. 아, 저것도 못 넣었는데 왜 선수를 하냐? 조기 축구를 하지. 그냥 별 비난을 다 쏟아냅니다. 이게 우리 모국어예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사실 비폭력 대화를 보면 왜 그런 말을 할까? 내 욕구를 보게 돼 있거든요. 내 욕구를 살펴보면 단순해요. 이기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내 욕구예요. 이기고 싶어요. 근데 이기고 싶은 내 욕구가 안 채워질 것 같으니까 남 탓을 하는 겁니다. 자, 내 욕구 때문에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아, 내 욕구가 안 채워지니까 막 남 탓을 해요. 근데 거기 붙이는 말이 때문에요. 저 선수 때문에 망했다. 아니, 망하긴 뭘 망해요. 그냥 스포츠라는 게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거죠. 근데 자기 욕구가 안 채워질 때 남 탓을 하는 경우는요, 너무나 많습니다. 선수들은 그런 비난이 무서워가지고요, 막 너무 잘하려다가 또 오히려 다리에 쥐가 나고 뭐 근육이 올라오고 도리어 힘이 들어가서 막 공이 홈런이 되고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분위기가 중요해요. 우리가 코로나19로 힘들어요. 되게 답답하고요. 내 욕구는 이 상황에서 우리 욕구 다 비슷해요. 이 상황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이 경기도 막 살아났으면 좋겠고요. 확진자도 확 줄었으면 좋겠고요. 장사가 막 잘 돼가지고 돈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 욕구죠. 근데 이게 충족이 잘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남 탓이 나와요. 정부 때문에. 뭐, 의료진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데. 아니, 정부가 방역을 강하게 안 해가지고 확진자가 증가했다. 정부가 방역을 너무 강하게 해가지고 나 같은 소상공인이 망했다. 댓글을 보면요, 다들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다들 힘들거든요. 이렇게 막 정부 때문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정부 때문에. 근데 또 기사가 이런 게 나오면, 안 좋은 사례랑 비교하는 게 나오면 또 말이 다 달라집니다. 막 사망자가 너무 많이 나오는 지역을 보면요, 아이고 그래도 K방역 덕분에 목숨은 붙어있네. 이렇게 말하기, 여기서 어떤 글자 찾으셨습니까? 덕분에. 외국에 코로나로 입원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병실에만 누워있는데 치료비가 3천만 원이 나왔다, 뭐 1억이 나왔다, 이런 뉴스를 접하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네. 우리가 좋은 나라 사는 덕분에 확진이 되어도 삶이 무너지지는 않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는 선교사님이 잠깐 입원했다 몇 천만 원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나라가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상황은 똑같아도요, 관계를 깨뜨리는 말이 나에게서 나오기도 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상황은 똑같아도요. 근데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결국 행복하려고 살아요. 근데 누가 행복하냐?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해요. 네. 제가 행복을 부르는 4가지 습관, 이거 설교했고요. 그리고 화장실에 붙여놨잖아요. 그 중에 2번이 하늘의 말을 하는 겁니다. 하늘의 말은 막 우리가 못 알아듣는 어떤 천사의 말이나 아니면 어떤 방언 같은 게 아니고요. 천사의 말을 해도 거기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꽹과리 소리하고 비슷한 겁니다. 하늘의 말은 우리가 다 아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덕 3위조 이렇게 외우자고 했는데요. 그리고 괜찮아 더하자고 했는데 그 중에 2번째가 덕분에입니다. 오늘 한 해를 정리하는 주일에 이 단어 하나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바꿀 수 있느냐? 네, 바꿀 수 있습니다.
말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계속 쓰는 말이 나와요. 내가 좋은 말을 연습하면 좋은 말이 내 말이 됩니다. 좋은 말을 내 모국어로 만들면 내 주변 사람의 언어도 바뀝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이제 듣는 것을 말하게 돼 있거든요. 내가 좋은 말을 하면 내 주변 사람들도 내 말을 듣고 차차 좋은 말로 그들의 말도 바뀌고, 그러면 그들의 말이 바뀌면 나도 좋은 말을 듣게 됩니다. 딱 하나만 바꿔도 우리 되게 많이 바뀝니다.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덕분에 2021년도 행복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보고 해보세요. 제가, 네. 시작. 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연습하고, 우리 지금 여전히 상황은 똑같이 코로나19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서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올해 마지막 주에 여전히 코로나19여도 우리가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같이 진심을 담아서 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은혜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아멘. 이거 사실이죠? 여러분의 진심이시죠? 진심의 고백이시죠? 하나님도 말씀하실 거예요. 나도 너희 덕분에 기쁘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너희를 보니 심히 좋다. 정리합니다. 저 여자 때문에 이 아담이 한 말이요 관계를 파괴합니다. 근데 때문에를 하늘의 말, 덕분에로 바꾸면 우리의 삶이 하늘의 삶에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좋은 말로 관계를 좋게 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